저 처음 본 사람. 아니, 대본 처음 봤어요. 저 어때요? 아, 누가 멋져요 그랬어? 멋져요? 목사다워요? 네. 주에서 소망교회는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 처음 본 것 같아도 저는 참 애정이 있어요. 벽돌 하나하나 올라갈 때도 같이 기도했고, 그 세워진 후에도 기도를 했고, 또 여러분 직접 나서지 않지만 항상 하 목사님, 김복현 목사님 같은 동료자라서 기도와 마음을 주고받아서 전 친근해요. 굉장히 친근한 주 예수 소망교회. 네 번의 만남이라 그러지만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마음으로 왔을까?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설교보다는 전기, 계기, 전환 되길 원하는 거죠. 거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맞물리면서 주의 소망교회가 와, 우리 아이들이 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네 번의 짧은 만남이 뭐가 있겠어요? 그 얘기지, 그치?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 없잖아. 저도 똑같아.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도 여기 오신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거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대단한 분들을 움직거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그걸 꿰인다 그러거든요. 엮어지는, 하나님과 엮어지고 교회와 엮어지고 이 시대와 엮어지고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큰 거, 일반적이지만 큰 거, 그리고 저에 관한 이야기가 혹은 또 사사교육, 퀸교육이 같이 맞물려 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앞에서 저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 네 번의 이야기 가운데서 같이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규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물론 만든 얘기야. 복합적으로 만든 얘기인데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것을 고백하려니까 단어가 없어. 큐인이라 하자. 큐비컬 앤드 인테그리티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줬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반석으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모이는 건 교회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고백이 큐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을 해도 좋지만은 한 단어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지. 여러분 각자 삶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뒤돌아보면 은혜이지만은 그때 몰랐잖아.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의도대로 계획된 것보다는 그렇게 안 된 게 훨씬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왕 태어났고 6.25가 터지니까 제주도로 피난 갔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산당이 싫어서 제주도 피난 갔더니
돌 던져요. 이상하게 생겼나 봐요. 돌에 맞아서 친구들이 돌 던지고 동생은 바보하다 돌 던지기. 제주도 시절이에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no. 뱃속에부터 꾸물꾸물 됐대요. 잘 놀지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서울에 와서 6살, 7살 때부터 서울 왔지. 그때는 국민학교 들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시켰어. 왜? 그때 대학이 아니거든. 대학은 서울대는 직공 위력의 100배 이상. 유학도 못 가던 시절에 재즈에 가난한 나라. 근데 공부 굉장히 시켰어요. 중학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바보인지 두 번째 알았어. 그게 뭐냐면 빨주노조 파남보를 암기를 못해. 3일 4일에도 공부하겠어. 특히 산업화, 여러분이 배웠던 산업화 교육은 암기해야 돼요. 교과서, 중요한 문제. 그게 내신이고 그게 수능이에요. 그게 공부였어요. 하겠어요?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때는 바글바글했어요. 서울에 있는 데가 학생들로 한 반에 90명씩이고요. 2부제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한 학년이 2,000명씩이나 됐어.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한 700명 정도, 전교에 5,000명 정도. 대학이 아닌 중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하겠어요? 암기하는 뇌를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셔서.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제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다른 애들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되는 게 저는 여러 가지 회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물이 흘러나는 걸 꼭 막으면은 이쪽 저쪽 물이 터져요. 다른 애들 암기를 할 때 전 여러 가지 회로가 터졌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추정한 거예요. 일반적인 애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90명, 한 반에 90명 중에서 10등 안에가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꼴찌가 아니라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 수많은 회로들이 생겨요. 여기 퀸스쿨이라고 생기면 막 그런 것들 하게 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수많은 회로들이 생겨요. 그래서 90명 중에 1등? 기적이야? 700명 중에서 2등, 3등, 4등을 해요. 자, 내일은 얘기할 때 쑥스러워. 아,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주의 소망교회 아이들이 엄청난 일들이 생긴 걸 내가 던진 거예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설명은 못해. 왜 그렇게 됐냐? 설명할 수가 없어. 되어졌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앞으로 이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주의 소망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얘기지. 뭐 다른 게 있나? 그 당시, 지금 없죠. 그 당시엔 전국의 최고의 중학교 하나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시 그때 전국지죠. 일면에 나와요. 모 학교, 중학교 합격자 명단이 쫙 나와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주목했던 그런 중학교 들어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또 반 이상 또 경합해요.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청주, 대전. 그때는 세종 없었죠. 대전, 인천, 서울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또 와서 경합 붙어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와요.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일반은
공대반, 5반은 의대반, 6반은 상대반, 그냥 서울대반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기들이 5반은 의대반인데 47명이 의사가 돼요. 그 정도 학교야. 서울대 못 가면은 창피해. 연고대 가면은 고개 숙여. 그런 학교는 없지만은 나 그 학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서가 그러던 정서가.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데 하여튼 빨리 생략합니다. 저는 그 시대를 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재지게 가난한 50년대였었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5.16 혁명이 나고 잘 살아보세요서 1차 5개년 개혁, 2차 5개년 쭉 할 때예요. 근데 후진국에서 60년대 후반쯤 가니까 개발도상국에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프가 저는 그 그래프를 항상 그리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선진국 간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교육 열심히 해야지, 공부들 열심히 가르치지 뭐 누구나가 자갈론 팔아서라도.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때 중동이면 우리 선후배들이 다 이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하여튼 밤낮 안 가려요. 그래서 개발동선 딱지를 꼈으면 이젠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GDP 10위권 이내 내외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어요. G7은 못 들어갔잖아요. G20는 들어갔잖아요. G7도 지금 OECD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늘 궁금한 건 이거예요. 교육이 뭐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과 열정과 우리나라 부모들은 세계 1위예요. 자녀에 대한 열정이. 근데 그게 플러스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했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들하고 서울대 준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영철아, 겸대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적 있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그게 뭔데? 화해할 줄 아는 것, 사랑할 줄 아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등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배운 적 있니? 아니.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아예 공부하자. 서울대 가면 되잖아. 여러분 물을게요. 교육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아니 미국, 영국 뭐 산업시대는 그랬어요. 산업시대는 일본. 교육이 이만하다면 공부하는 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 시켰으면 흔히 말하는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회계사 되면은 와, 교육 잘 시켰네. 교육 잘 시켰네. 라고 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교육이 이만하다면 공부를 잘 시켜서 교육 잘 시킨 걸까요? No!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4번 할 때 바뀌어야 돼. 지금 안에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안 바뀌면 아이들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 바뀌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을 자꾸 교육하는데
물론 좋은 교육이야. 교육에 잘 시킨 게 뭐야? 좋은 데 들어가면 수능 1등급 맞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뺑뺑뺑뺑뺑뺑뺑 학교 학원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되면은 잘 시켰다고 해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 시대는 또 그래도 괜찮아서, 그지? 여러분 시대는 그것도 괜찮아서 지금은 되지도 않아요.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혼란에 빠지는 분도 있고, 이게 뭐야? 조금 더 혼란 빠지셔야 돼요. 이제는 지체하면 안 돼요. 교육이 뭔데? 근데 산업사회는 그렇게 됐어요. 산업사회 교육은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산업사회 교육에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국가도 GNP를 높이자는 얘기예요. 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아. 공부 안 하면 깡통차가 어른들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틀리진 않아요. 근데 교육은 아니었었어요. 무조건 연봉 5억이면 되고요, 10억이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요. 학원. 그런데 뭘 배워요? 뭘 얻어요? 가치관이 뭐예요? 가슴에 있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30년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난다. 왜? 대학을 안 나와서가 아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결혼 안 할 때가 온다. 결혼할 이유가 없다.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다. 뻔한 얘기다. 이 수많은 범죄가 나오는데, 끔찍한 범죄가 나오는데, 그건 예고된 거예요. 교육이 이만하다면 공부만 시켰는데 뭘 배웠어요? 화해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끌어안는 방법, 자기가 책임지는 방법, 인내하는 것. 뻔한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 정부를 지적하거나 교육청을 지적하거나 우리 선생님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이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한테 화살을 돌린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우리가, 그지? 여러분들이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은 엄청난 일이 납니다. 기대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소망교회에 오는 애들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그거 하나 띄워주셨어요. 교사,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아. 교사는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교사고 교사는 부모예요. 따로따로 없어요. 산업사회가 나눠온 것뿐이지. 교사는 어버이 마음이에요. 부모가 또 교사예요. 근데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요, 학생은 안 바뀌어요.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얘기는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No. 여러분이 어떤 잘못? No. 바뀌는 거는 맨 처음에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뭐냐라는 생각이 안 바뀌면은 똑같아요. 너 공부해. 너 성적 그거 뭐야? 너 그래 먹고 살겠어? 대학이나 가겠어?
야,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붙들어 똑같아. 하나님, 우리 자녀가 1등급 받게 하시고 주여 함께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아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안 바뀌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까? 들어주겠지. 안 들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떡할 거야? 요만한 건 들어주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분이. 근데 기도한다고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명심하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4번 동안에 확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요. 그럼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 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큐이는 방향성 굉장히 중요시해요. 됐다 안 됐다는 관심 없어요. 왜? 그건 저절로 되니까. 방향성이에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전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그분 같이 울기도 하고 손잡기도 하고 펑펑 어떻게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포리아. 그건 뭐냐? 포리아라는 건 헬라 말이거든. 길 있죠, 길. 근데 헬라 말에 알파, A자 알파가 붙으면 없다, 없다라는, 길이 없다. 지금 그 시대 같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아이들 더 난국이에요. 아이들 망가지는 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딸 뭉쳐야 돼요. 10년 전이 아니라고요. 20년 전이 아니라고요. 아이들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학교가 나빠서 아니, 선생님이 나빠서 아니, 교육시설이 나빠서 아니, 교과서가 나빠서 아니, 교육과정이 나빠서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아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아야 돼, 이제는. 근데 아이들이 뭐 하여튼 굉장히 굉장히 엄청나게 난국인데 이제 멈추셔야 돼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무슨 열심히 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우리나라 부모들을 했잖아요. 모든 열정이잖아요. 안 먹고 안 입어도 아이들 위해서는 다 했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일단 멈추셔야 돼요. 노를 이만큼 줘. 근데 2배로 열심히 해. 더 망가져요. 3배로 더 열심히 해. 더 망가져요. 멈추셔야 돼요. 멈춰가지고 교육이 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주에서 소망교회는 진짜 뭘 해야 돼 하는 방향성에 세워지면 그때 노를 집시다. 그때 열심히 합시다. 그냥 열심히 해서는 혼란이 생겨요. 제가 하여튼 전 사업부터 했어요. CEO 했었어요. 재벌을 꿈꾸지 않았어요. 재벌을 꿈꾸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는 기업, 그리고 모델이 되는 기업.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곡선을 그랬죠. 그 곡선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GDP, GNP 잘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철학이 망가진 거예요. 돈만 벌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을
했고요. 잘 나갔어요. 지금 하지만 압구정 가장 뜰 때 한 60평 정도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를 만나서 압구정 많이 번안졌어요. 그냥 길게 안 할게요. 교육이 뭐냐? 기업이 뭐냐? 경제가 진짜 뭐냐? 예배가 진짜 뭐냔 말이야?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은 기업은 도대체 뭐며 경제는 뭔가? 안 그러면 돈만 벌면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는데 교육했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망하고 돈 벌어서 망하고 정치는 혼란이 일어나고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전 야당 여당 아니에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걷어가시더라고. 몽땅 걷어가셨어요.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몸을 치셨어요. 2번 쓰러지고요. 간, 혈압, 목내장, 시신경 죽어가는 것, 그다음 심장, 신장, 5분의 의학 박사들, 최고의 의학 박사들의 손을 다 놔요. 폐인이 돼요. 그리고 그런 바닥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요만한 판자집을 짓고 우리나라 나이로 큰아들이 6살, 3살을 데리고 들어가. 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만날 체험하고요.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보는 거밖에 없어요. 가장 무능력하게 3의 겨울 지내면서 많은 걸 받아요. 저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회복돼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제가 했던 교육이 뭐냐라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바보, 비현실적, 현실을 공부해야지 뭘 자꾸 따지니. 공무원 하면 되는 걸. 서울대 들어가면 되잖아. 서울대가 뭐야 그 도대체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데. 공부 잘해도 못해도 문제가 생겨. 다 망가져. 2번째는 경제가 막 올라가니까 경제가 뭐야? 기업이 뭐야? 도대체가 잘 먹으면 돼? 수많은 문제가 생겨. 그 고민했던 거예요. 3번째 목회할 때는 목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던 중에 1996년도예요. 아이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많이 줘요. 그래서 보면은 최선을 다하죠. 저희 교회에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학고등 다 경고 전도서이지만 최선을 다해 너무 이뻐서. 그런데 저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강원도에서 단모형이에요. 강원도 한번 나가면은 영하 20도 정도 기도하러 나가면은 30분 되면은 칼로 면들 다 아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것 째져. 너무 추워서. 근데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하면 몸이 마비돼서 고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었어요. 목회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30분 하고요. 제목이 없으면 한 10분 하고요. 어떤 때는 2시간 하고요. 어떤 때는 20분 하고. 근데 그날 기도하는 게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을 기도하면 제 마음이 째지는 게 아니라 아파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어떡하라고요? 새벽까지 기도해요. 아이들 만나면 1996년도 5년도 6년 되니까 아이들 그렇게 망가졌어요. 근데 빤히 보이거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부모가 나빠서 no, 학교가 나빠서 no. 망가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밤새 울어요.
그것도 지금 96년도 1월 달이에요. 성령이 내 몸에 불덩어리를 만들어요. 불덩어리를. 그걸 강력하게 메시지를 줘요. 전 목사, 내가 맡긴 아이들이 있지. 네, 열심히 나름대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더 큰 거죠. 첫 번째는 2000년도가 되면은 청소년들 아이들 망가지는 거는 창세 이후로 어마어마하다. 누구도 거의 애들이 망가진다. 망가지는 걸 보호하라. 보호하라. 교회가 보호하라. 가정이 보호하라. 망가진다 보호하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망가지냐세요? 여러분 나빠서? 여러분 시대보다 훨씬 망가져요. 게임? 죄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게임에서 머리가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게임 보다가 사람 살인 많이 하잖아요. 죄는 아니야. 근데 애들이 나빠? 게임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주에서 소망교회는 안 하지, 그지? 스마트폰? 좋은 것만 보죠, 그죠? 좋은 것만 보죠. 절대 안 돼요. 애들 아무리 장거도요 다 풀어요. 어른이 봐서도 안 될 걸 봐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지난 여자만 봐도 생각이 막 나요. 괜찮죠, 그치? 아무 문제 없죠. 내가 계속 얘기할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없어요. 애들 잘못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지금 시대에 태어난 불쌍해요. 어떡할 거예요? 주의 소망교회가 이제 나서야 돼요. 여러분 나서줘야 돼요. 그 90년에 그 불덩어리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호하라. 아이들 망가진다. 보호하라. 보호하라. 지금 더 심해졌어요. 우리 교직원이 한 100명 돼요. 교직원의 자녀만 자라는 학교가 태아, 유아, 영아, 유치가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이 돌되면은 우리가 공동체 같이 드려요. 돌예배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고요, 친척도 오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교직원 예배를 드릴 때 쭉 드려요. 참 이쁘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전번에 이렇게 전했어요.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고. 갑자기 울컥했어. 야, 너 이 땅에 왜 태어났니? 불행하다. 너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왜 태어났어? 너 어떻게 살라 그래? 너 어떻게 살라 그래? 갑자기 우리 막 솟구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들은 어떨까? 표정이. 응? 표정이 어떨 것 같아?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못 태어났어요. 때를 잘못 탔어요. 불쌍해요. 여러분 손자들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잘못 태어났다고요. 왜? 그 돌잡이 애는요, 자라면서 봐서는 안 되고 보게 돼 있다고요. 망가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 시절에 아니었었잖아. 지금 그 아이는 자라서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그 아이는요, 여러분 틀려요. 먹어서는 안 될 거 먹기 시작했다고요. 물론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콜라 먹을 수 있어요.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결국 다 망해요. 가끔 먹을 수는 있어요.
이제 먹어서는 먹을 수밖에 없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미국에서 폭력이나 등등 소년원 들어가면 걔네들은 음식부터 고기를 안 줘요. 특히 가공 음식들을. 일본 학자가 실험했죠. 일본 삼각김밥. 일본은 위생에 철저한 나라예요. 삼각김밥을 돼지한테 1년간 줬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새끼 밴 돼지는 다 유선해버리고요, 애미 돼지들은, 그거 먹으면 돼지들은 돼지를 수태를 못해요. 나 괜찮죠? 아무거나 괜찮죠? 누가 말려? 그게 불쌍한 거지. 들어서는 안 될 거 듣고, 보아서 안 될 거 보고, 먹어서 안 될 거 그냥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수많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에디지 있었고, 예전에도 자폐증이 있었어요. 근데 드물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우울증, 폐리증, 자살 충동증,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애들이 정상적이 아니라고요. 분노 조절을 못하고 있다고요. 주의력 결핍증이 아니고, 난독증은 옛날에 없었어요. 10만 명에 하나 둘 다. 지금은 30명 40명에 난독증이 생겨요. 언어의 단절들이 생겨요. 이 뇌의 흐름이 다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죠? 그죠? 괜찮죠? 우리 애들은 아니죠? 주의 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철벽을 불러서 괜찮죠? 우리가 나서야 돼요. 공부 하나 잘하고 못하고 우리는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울으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고, 선생이 나빠서가 아니라, 듣지 않을 걸 계속 듣다 보면은, 보지 않을 걸 계속 보다 보면은, 먹어서 안 될 거 먹다 보면은, 육체적인 수많은 질병, 소아, 당뇨로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정신의 병은 심각할 정도로 넘어졌다고요. 그걸 이상심이라 하는데, 아이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괜찮아 이거? 신앙,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의 가정에 주셨지만은 이젠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그 시절이 아니라고요. 주에서 소망교회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렸다, 설교했다, 주일 예배 참석했다, 그게 아니고 새롭게 하자고요.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되잖아요. 똘똘 뭉치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 하나님께 준 게 많아요. 아직 지금 임상된 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달라고 계속 찾아와요. 캐나다에서도. 근데 저 안 간다, 안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왜 맺겠니?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하는 건 좋아. 대학 가려고 좋아. 하는 굉장히 강력하셨어요. 저보고 직무유기다 그랬어요. 그건 경사입건이거든. 직무유기다. 여러분 자녀 왜 받겠어요? 여러분 자녀예요? No.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맡긴 거예요. 뭐 하라고? 공부 잘 시키라고? 그건 안 시켜도 괜찮아. 미안한 얘기야. 그건 놔버려. 놓으면 큰 게 생겨요. 그걸 못 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자녀,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걸 못 놓으면은
은혜의 길, 하나님의 길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방향성이 틀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겨요. 저 바보 아니에요 지금.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교육이 임상된 거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 괜찮아요. 뛰어나고 인정받아요. 그게 분명하니까. 우리 주의 소망교회도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겠니? 내 아이야. 내가 생명을 여러분 가정에 줬어. 기도하지? 기도해서 좋아. 요즘 가르쳐줘? 좋아. 왜? 나하고 관계 있니? 맡긴 이유는 직무유기야.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서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다른 건 딱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어요. 다른 것도 물어보시겠지만 딱 한 가지 평가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한테 자녀를 맡겼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 아, 연봉 100억 받아요. 그래서 11조도 한 10억 하고요. 그거 말고 하버드 나왔고요. 그거 말고 이건 분명히 묻습니다. 내가 맡긴 아이 어떻게 키웠는가? 창세기 6장 4절 띄워주시겠어요? 물론 잘 아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의 결정적인 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죠. 터부 기뻤고 좋아했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마고대 이미지가 되죠. 하나님의 남자에서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축복해 주는데 수많은 범죄를 일으켰죠.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관심 자체가 없어. 분명히 저 사절에 나오잖아요. 용사라. 당대 용사가 뭐예요? 네피림 후예다, 농사다, 유명한 자다, 명성 있는 자다. 뭐예요? 직급만 하면 전부 CEO도 보통 CEO가 아니에요. 노벨상도 2개 타고요. 대통령도 되고요. 최고의 연주자도 되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들이 뭐 지금 70억이에요. 70억 중에 내노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물론 CEO 될 수 있어요. 물론 노벨상도 탈 수 있어요. 물론 최고의 디자이너도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하나님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왜 맺겠어요? 뭐가 교육이에요? 뭐가 교육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맺겠습니까? 좋은 대가라고 가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1순위입니까? 그건 저 밑에 내려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6학년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학교 갔다 학원 못 갑니다. 96년도예요. 교회 옵니다. 학교 갔다 교회 옵니다. 근데 자원해서 기도를 한 달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18명의 분이 사사학교 전신에 사사훈련을 보내게 돼요. 1996년 2월달에 그게 사사훈련은 1기생 복귀 돼요. 팝고물로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먹여야 되겠다. 수학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영어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서로 사귀고 서로 그 일을 한 게 사사교전신 방과후 형태가 96년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애들 뻔하거든요. 아무개 집사 누구 신실하지도 않고요. 특히 우리 막내 아들이 6학년에 턱걸이 차고 왔는데 엉망이에요. 그냥 진짜 엉망이에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인데 변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98년도, 99년 되니까 하루가 멀다고 저 목회실 찾아오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여기 보내고 싶어요. 저는 감리교회 여기 다니는 아무개 집사예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자녀만 다닐 수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응답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응답이요? 교회 옮기기로 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99년대는 하루가 멀다고 찾아. 왜? 아이 달라지니까. 왜? 아이 변화가 됐으니까. 왜?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2000년부터 기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방과 형태는 안 되고 일개 담임 목사 안 되니까 사사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쭉쭉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듣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것 철저히 못하지. 그러나 노출을 많이 줄였어요. 노출을 많이 줄였다고. 교회 한번 교회 학교 와서 주일학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시대는 됐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권사님 시대는 좀 됐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학교 댕겨도 이제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바깥이 너무 아이들 다 잡아먹어요. 아이들 망가뜨려요. 아이들을 혼란시켜요. 교회에서 방과 형태라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정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거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세우고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어디내라도 세계 어디내라도 최고의 거 있어요. 세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내보내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장성해서 주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주에서 소망교회 이름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출신들은요 평생을 나는 주의 소망교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 학교예요. 그게 방과후에 그 될런지 모르는데 그게 퀸스쿨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요 학교가 나빠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아파도 무조건 학교 보냈어요. 학교 가라. 지금은 누가 나빠서 가서 배울 게 없어. 왕따를 누가 하면은 자기가 돌을 던져야 돼요. 돌 안 지면 내가 왕따 당해요. 돌 던져야 돼요. 당하기 싫어. 폭력 끊임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행심, 욕, 포르노 다 배워져요. 우리는 대단한 애들이거든요.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10년 전, 5년 전 욕이 입에 달고요.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와서 정제가 되기 시작해요. 10년 전 아니에요. 5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절대 안 그렇죠. 그리고 주의 소망교회는 그저 목사님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학교 애들이 그래요. 학교가 더 필요해졌어요. 욕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욕을 달고 살아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세요. 아니면 우리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해야 돼요. 사행심 아무것도 아닌 게 이미 마약 우리 청정지역에 있었어요. 예고된 거예요. 굉장히 속도 빨라요. 가장 속도가 올라가는 게 중학생들이에요. 속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우리 아니라고요. 아닐 순 있어. 몇 년 전에요. 나를 잘 아는 분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한 10년 됐어요. 왜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자퇴하기로 됐대요. 일진애가 그냥 찍어버려요. 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이쁘거든. 여자애인데 쟤 집어넣어라. 딱 찍히는 순간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 얼마 안 오면서 누굴 해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쥐어지고 네가 해라 그래서. 왜? 처음 들어온 애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로 걷대요. 이 뺨을 상대방을. 얘는 하고도 놀란 거지.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자퇴하기로 했어. 그 우는 거야. 아주 순진한 애야. 순진한 애일수록 더해요. 예수 믿는 아이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좀 괜찮아. 중학교 때 가면은 뭐 욕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뻔해요. 노는 게 뻔해요. 진짜 노는 게 뻔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노는 게 너무 뻔한 거야. 그리고 이거 아닌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요. 그러면 학교 가면 그냥 왕따예요. 방법 없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동참해야 돼요. 같이 욕해야 되고요. 같이 뭐 해야 되고요. 같이 뭐 해야 되고 같이 뭐.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서 안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노출을 덜 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와서 놀아도 교회 와서 놀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똘똘 뭉쳐야 돼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죠 그렇지. 그건 아니지. 이 시대가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어떡할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래서 불쌍해요. 더 불쌍해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바뀌어요. 교육이 이거다 등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선물 중에 인헤리턴스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생각만 갖고 있고 진짜 그래?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과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뭐 권사님 얘기할게. 이건 좀 오래된 얘기예요. 한 15년?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SOS 급히. 전 목사님, 우리 안목의 권사님이 뭐 교회 기둥이기도 뭐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요새 금식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아들 서울 의대 들어가려고 붙여달라고 기도 들어갔어요. 그래요. 말려달라는 게 죽겠다는 얘기들. 어떻게 되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권사님이 응답을 받았대요. 난 모르지. 하여튼 응답 받았대. 이 아이는 의사를 키워라.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했대요. 매일 기도하고 아이에게 너 서울의대 가야 돼. 또 애도 또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나님의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 그것도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수능 1등급만 되는 것도 아니야. 꼭 서울대 돼. 왜? 하나님이 그걸 가라 그랬대. 그냥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다른 건 다 훌륭한 권사님인데. 그리고 금식 들어간 거야 이제 그거 앞두고 나서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목사님 말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해는 서울대. 근데 나도 애미로서 금식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래? 내가 알았습니다. 전화를 넣었어요. 권사님, 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칭찬하세요. 근데 금식하신다고요? 예 목사님. 제가 중학교를 응답받았고요. 여태까지 열심히 해서 임하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에 제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금식하신 중이에요. 내가 물어본 게 먼저는 그게 하나님 뜻인지 권사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 물은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뜻인지 권사님의 뜻인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응답 받았거든요.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 주셨어요? 그때 말은 못 하죠. 저도 기도 배웠더니요, 저한테 응답 안 오시대. 저도 목사잖아요. 권사님이 그런 응답 받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서울대 보내려고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거. 그렇게 그러는데 저한테 응답이 안 와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막 밀어제꼈어요. 전 무서우면 굉장히 무서워요. 뭘 받았냐고요? 조금 꼬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응답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만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얘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이 아이는 의사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조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응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권사님의 그런 서울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더 아닌 것 같아요. 다 망해요.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권사님도 평생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자녀는 하나님 뜻하고 다른 쪽으로 살잖아요. 의사가 돼도 걱정되네요. 제가 기도하고 내일 아침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도 기도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뜻인가요? 권사님의 생각인가요? 하나님 뜻이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거든.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권사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왜? 하나님 뜻은 얘 의사 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뜻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지. 여러분 태어나게 뜻이 있잖아. 하나님 목적이 있어. 분명히 목적이 있어. 하나님 뜻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닌데 권사님이 금시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데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뜻이 이루지 못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괴로워하시겠지. 왜? 권사님이 죽을까 봐. 권사님 얘기를 들어줘.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또 난 내 뜻을 이룰 거야. 쟤는 의사가 아니래도 안 들어줘. 권사님 죽어버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 뜻을 굽혀? 그건 또 아니지. 하나님의 뜻인데 천지적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는데 뜻을 굽힐까? 권사님 기도를 들어서 안 들어주면 죽어. 지금
금식 그때 십며칠째야. 의식을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하루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난처하세요. 진짜 난처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권사님 죽을 수 없잖아. 권사님도 기대가 펑펑 울더라고요. 제 뜻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려놓게요. 제가 내려놓게요. 물론 서울대보다 떨어졌어. 아무 상처가 없어. 권사님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의사가 아니라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굉장히 뭐랄까 인정받아요. 삶이 행복하고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내 욕심, 나의 만족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은 무조건 망합니다. 일반 교육 이론 똑같아요. 여기 교사 계세요. 교사의 생각을 너무 크게 만들면은 문제가 생겨요. 부모의 기대, 부모가 자녀를 받는 기대가 있죠. 바람이 있죠. 그게 너무 크면은 문제가 생겨요. 일반 교육학에도.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모의 가슴에 창문이 있어요. 자녀를 수용하는 교사도 맞아요. 자녀를 수용하는 학생을 창문이 있는 창문의 크기가 조그매요. 조그매가지고 전부 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전부 튕겨나가요.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는 거지, 잘 되라는 거지. 근데 그걸 크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꿈을 크게 가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2002년도 아마 월드컵 때문에 됐는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유행됐는지 몰라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교회도 언제 한 20년 전, 15년 전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개 유행이에요. 네 꿈이 뭐야? 네 비전이 뭐야? 그것도 없어. 크게 가져, 크게 가져. 부모가 그렇게 크게 가지면요, 날 대화가 단절돼요. 대화가 단절되고 아이들은 전부 망가져요. 맞지 않네. 예를 들어 볼까요? 꿈을 크게 가집시다. 너는 노벨상 2개 타야 돼. 엄청 크죠? 노벨 2개 타야 돼. 타야 돼? 너 이렇게 되겠어? 이거 공부해야 되겠어? 야, 넌 노벨상 탈 거야. 서울대가 아니야. 노벨상 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꿈 크게 가졌잖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 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서울대 가겠어? 너 어떻게 그렇게 의사가 되겠어? 너 어떻게 노벨상 타겠어? 그래도 안 돼. 앉아. 기도해. 앉아. 이 창문이 작아요. 언어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무섭게 돼버려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니 5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크게 가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한색이 나올 것만동 크게 갔잖아. 그게 어떻게 돼? 그걸 줄여요. 줄인 게 결국은 뭐 서울 의대 나온 그런 거고, 줄인 게 결국은 뭐 변호사 되라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더 적어요. 진짜 서울 의대 가려면요 지금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진짜 잡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수용을 못해요. 너 잠 몇 시간 잤어? 5시간이야. 너 안 돼. 너 못 가. 3시간만 자. 너 갔다 친구 만나지만 빨리 들어와야 돼. 돼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 함정에 부모들이 다 빠져.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교사들 거기 다 빠져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망가져요. 상처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사 때문에. 여러분 일단 훌륭한 분들이에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모든 갖췄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큰 것만 얘기했지만은 두 번, 세 번, 네 번째로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돼요. 방향성이 바뀌면 돼요. 그다음에 할 게 이제 언어가 바뀌게 돼요. 언어가 여러분 바뀌면은 요만큼 바뀌면 아이들은 이만큼 바뀌어요. 아세요? 언어 문제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 욕 안 하지. 화난다고 욕하겠어? 그런 게 아니고 언어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치우쳤어요. 다음 주 하다 보니 여러분 울컥할 거예요. 내가 언어가 엉망이구나. 남편하고 아내도 똑같아요. 이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조금 바뀌세요. 자녀하고 여러 언어가 조금 바꿔세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큰 거 하지 마세요. 자그만 거부터 바뀌세요. 생각이 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돼요. 다음엔 언어가 바뀌는 거 할 테니까 오세요. 부부가 틀려져요. 틀려져요. 여러분 교사가 틀려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틀려져요. 아이들은 확 바뀌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안 드리고 다음에 언어의 문제까지 조금씩 좀 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죠. 사랑은 설명하지 못해요. 실제로 겪었던 얘기 하나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아파서 갔죠. 문을 기도하고 하는 것만. 그 마을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몸이 망가졌으니까. 근데 어느 한 아이가 들어와요. 중학교 2학년 정도예요. 지훈이라고. 근데 그 아이는 마을에서 내친 아이입니다. 물론 학교도 못 가고요. 성격이 난폭하고요. 얼마나 난폭한지 얘가 지나가다가 옆에 누가 동생이 지나가요.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땐 지나가겠는데 기분이 나쁘면은 가서 그냥 주먹으로 막 패버려요. 왜? 내가 화나 있는 왜 지나가냐 그거야. 동네 어린이보다 야 지훈아 왜 갑자기 애 때려? 그러면 왜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상독대를 다 깨버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정도예요.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 아이가 들어와서 내가 가르쳐 보겠다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 펑펑 울어. 얘는 별거 다 했다. 성격이 하도 난폭해서 아무도 못 거린다는. 전 그때 집사거든요. 전 집사님 고맙지만 얘 못 가르칩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뭉클하게. 그래서 아내에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았어요. 그때 그냥 공부 실력은 걔가 자기 이름은 써요. 한글로. 근데 받침이 있는 거죠. 받침이 있는 건 읽지를 못해. 읽지도 못해. 한글도. 수학은 얼마큼 잘하는지. 세 더하기 네, 세 더하기 네, 하나, 둘, 셋, 일곱, 아우 잘한다. 다섯 더하기 둘, 일곱. 다섯 더하기 일곱, 다섯 더하기 일곱 이렇게 되면 화를 벌컥 내. 그런 거 없대 세상에. 세상에 없대. 화를 얼마큼 내는지 몰라.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이에요. 내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겨나가서 가르쳤어.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랑해. 여기 교사들 계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이상해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금씩 더 나가요. 가르치지 마세요. 부모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친다고 애들 됩니까? 되면 하세요. 안 된다고. 바뀌어야 돼. 안 돼요.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지구군이 있어. 가르쳐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고. 내 말 들으세요. 가르치는 건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지시의 목적은 낼 필요 없어요. 공부해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잘해라. 기도 잘해라 하면 잘하죠. 목사님 주인 소망교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하죠. 근데 왜 그 말을 해? 되면 하라고. 내 말대로 하세요. 내주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더 참석하셔야 돼요. 자,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슴이에요. 공감이에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교사 교육은 그거예요. 부모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교사도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 작업부터 했어요. 차츰차츰 그렇게 다음 주에 갈까요? 다음 주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럼 그랬어. 화가 이만큼 나서 들어와서 애가 화나면 막 다 깨트리잖아요. 꽝꽝꽝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어유 우리 지은이 화났구나. 그럼 돼요. 아주 쉬워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해요. 어렵지 쉬워요. 야 자녀 화나고 들어왔으면 야 너 화났어. 이게 화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엄마는 더 화날 있어도 참잖아. 이거 화내면 어떡하니? 그랬다간 애들이 눈물 절절 흘리면서 네 어머니 잘못해서 그럴 거면 안 해잖아. 더 왕 달려들잖아. 남편 아내 똑같아요. 쉬워. 그냥 받아주면 돼. 화났구나. 그래 인정해줘. 그렇게 하니까 전차 마음 놓고 그다음 신뢰 보내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그때 한 7살쯤 됐을 텐데 큰 아들이 나와 같이 이런 얘기 저런 공부보다도 하는데 옆에 딱 앉아요. 그런 주먹이 그냥 날라가. 너 왜 왔어? 가! 커피도 그래. 그럼 가라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야, 너 왜 주먹으로 쳐? 주먹 치는 거 아니지? 라는 얘기 안 해요. 난 뭘 하냐면은 걔가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나하고 지금 통하기 시작하는데 웬 놈이 오거든? 물론 내 아들이야. 알아. 너 방에 그 점을 파악하면 되는 거야. 부모는 더 쉬워요. 다음 주, 그다음 주 조금씩 할 테니까 부부 더 쉬워요. 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한 원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쌓여졌어. 한 1년 반 조금 넘게 가르쳤어요. 아이가 얼마나 변한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몸이 회복돼서 한 3회 개월 났는데 몸이 회복돼서 그때 신학교에 했더니 합격이 됐어. 지훈이 불렀어. 지훈아, 선생님이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여기 떠나야 돼. 열흘 정도 후에 떠난다. 어떡하니? 그래 뚝뚝뚝뚝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확 뛰어나갔어요. 근데 나 가기 전날부터 온 동네 걔가 안 보이고 온 들과서는 안 보였어요. 내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눈물 뚝뚝 흘리고.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1년 반 정도 먹는데 수학은 인수분해까지 들어갔어요. 영어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끝났어요. 한자는 700단어. 700단어 만만치 않아요. 뭐 국어 쓰고 읽어 쓰는 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여러 번 할 때는 잘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야. 이름 한자 쓸 수 있고 한글도 떠도 못 읽고 7 더하기 5을 하지도 못하는 애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납니다. 왜? 잘 가르쳐서가 아니야. 그의 마음을 얻고 그 가운데 그 속에 사랑이 깔리고 사랑의 위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더 큰 거는 그 아이가 온화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화나면은 옆에 지나가는 애도 후려패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장독 다 깼던 애가 동생들 잘 보지. 어른들 인사 잘하지.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온유해졌어요.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심리로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놀라운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 가르쳐. 그 주고받는 게 언어와 표정과 이거는 다음에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그걸 고쳐야 돼요. 부부가 그걸 고쳐야 돼요. 교사가 그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얼마나 잘 가르치게? 그거 아니에요. 그 떠나오는 날 걔가 안 보여.
근데 시간은 됐어. 그래서 문을 살려다가 뭐가 이상해서 지훈아 하고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골목길에 얼굴 내밀다 걸어 나오네. 떠벅떠벅 걸어 나와요. 내 앞에 와서 내가 손을 잡는데 달기똥 같은 눈물은 그때 처음 봤어요. 달기똥이 이만하잖아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지금 달기 같은 눈물이 내 손바닥에 툭툭 떨어져요. 지훈아. 그래서 내가 간다니까 없어진 거야. 그러다가 멈치 보다가 내가 부르게 나와서 잊지 마라. 하나님 널 사랑한 거 알지? 하나님 사랑 어떻게 알아 걔가? 하나님 봤어? 못 봤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아. 대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너 사랑한 거 알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내가 걔한테 너는 훌륭한 사람 되고 너 공부도 잘 그런 얘기 뭐하러 해. 그 속에 전해졌던 것 수학 말고 영어 말고 국어 말고 공부 말고 공부는 아니야. 공부 말고 그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 주고받은 통로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고 아니 그 선생님 간다. 알았어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애가 이제 검정고시 쳐가지고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군대는 아무나 못 갔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조그만 자영업의 사장이 되고 잘 살아요. 애가 건강해요. 애가 온유해요. 온유해요. 사랑하는 주 예수 소망교회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친근해요. 벽돌 한 장 한 장 쌀 때도 나도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 뭐 보고 싶었고 자리 잘하셨어요. 여러분 훌륭한 분이에요. 전제는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그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얘기하지 마세요. 아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기대해도 좋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4번이라는 게 너무 짧은데 그 짧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생각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예요. 주 예수 소망 교회예요. 귀한 분들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교사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와 아이도 안 바뀌는 것. 내가 먼저 조그만 것도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맡긴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자녀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긴 그 이유와 뜻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 망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소망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